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부터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네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받을 지파는 9개 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를 뽑아서 어느 땅이든지 그 제비 뽑힌 대로 갖기로 했는데 유다 지파는 제비를 뽑지 않고 그 땅을 분배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사는 땅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이 정복해서 그 땅을 가져라 라고 해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분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는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비뽑기에서 첫 번째로 뽑힌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 지파라고 부른다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부터 먼저 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다음 17장에 가서는 므낫세 지파의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요셉 지파라고 일컬으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다 합쳐서 그 땅의 경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쪽 경계로는 유다 지파와 경계를 마주합니다. 그 경계가 되는 도시의 이름은 베델입니다. 베델을 중간선에 놓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이렇게 놓고 줄을 쫙 그으면 그 아래로는 유다 땅, 그 위로는 요셉 지파의 땅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가나안 지역, 그 가나안 지역의 중부 전체를 차지합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이 수도를 정할 때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 사마리아를 그들의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땅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까지 오늘날 가자 지구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다 요셉 지파의 땅이 됩니다. 사실상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전 가나안 땅의 3분의 1을 다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배를 시작하자마자 말입니다. 유다 지파가 남쪽 땅 3분의 1을, 요셉 지파가 중부 지역 3분의 1을 다 가져간 셈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을 이제 그 9개 지파, 9개 지파가 9개 지파가 다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가 또 요단 동쪽에도 또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는 요셉 지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수장 지도자는 갈렙. 요셉 지파 중에서도 늘 항상 먼저 언급되는
되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여호수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땅을 분배받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은 그대로 그들이 분배받는 땅에 나타나고 그들이 가진 힘은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남유다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갈라져서 그들이 경쟁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그러면서 두 나라 간에 어떤 차이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가서 더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지파가 먼저 그리고 요셉 지파가 나중 그렇게 해서 오늘 요셉 지파가 분배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또 이삭이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계승시킵니다. 나중에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았던 똑같은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따라서 계속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됩니다. 큰 민족이 돼서 마침내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성취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약속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들이 등장해요. 앞으로 이 약속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전에는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았고 이삭도 자신의 자손들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낳은 아들은 쌍둥이 아들 둘밖에 없습니다. 야곱에 이르러서야 12아들을 낳았지만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많은 숫자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근데 그것이 성취된 책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에 와서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만들어지고 땅을 소유하고 지파별로 분배가 되고 그 야곱의 신앙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큰 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그 두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된 축복의 말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모세가 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성취합니다. 야곱을 통해 선포된 축복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와서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를 달고 있는 큰 나무인데 이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샘 대신 하나님 곁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야곱은 회화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샘에서 생명을 쭉쭉 빨아당기니 그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서 담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많은 지역을 이 두 지파가 차지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분배받는 땅의 크기와 그들이 이룬 민족의 그 수를 보면 야곱이 한 축복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데리고 오는데요. 형인 므낫세는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아래, 그리고 에브라임 동생은 왼손 아래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엇갈려 축복을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하는데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 위에 축복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므낫세가 형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축복하냐 하면 에브라임이 형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대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이끌을 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어찌하여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파가 되죠.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형인데 손해를 받는가? 그건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는 엄청 많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요단 동쪽도 분배받고 요단 서쪽도 분배받아서 므낫세 지파가 소유한 땅 크기로 보자면 에브라임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만 복을 주고 므낫세는 복을 주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출생 순서는 므낫세 에브라임이지만 복의 순서는 에브라임 므낫세다 이런 말이죠. 그것은 야곱이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축복하고 축복한 그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땅을 분배할 때 출생 순서는 므낫세가 형이지만 에브라임부터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아들들은 아버지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말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썼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신을 축복해 주기를 바랐고 그 축복의 말을 듣기 위하여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모습을 드러내라 했더니 그 흑암 중에 땅이 솟아올랐고 하늘의 궁창과 땅의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생명체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 그분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았는데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말의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사람도 말을 하면 무언가가 창조가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창조가 됩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두움을 창조할 수도 있고 빛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빛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이 얼마나 상처 많이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참 말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빛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두움을 만들지 말고 말입니다.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유 저거는 지 엄마를 닮아서 저 녀석은 지 아빠를 닮아서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우리가 악의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말의 습관 때문에 저절로 튀어나오는 좋지 못하는 말,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빛은 창조되지 않는 그런 말들은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합시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입에 빛을 창조하는 말을 담읍시다. 너는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너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널 지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아들아. 걱정하지 마, 딸아. 잘 될 거야. 부모는 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는데 능력에 한도가 없으셔.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도우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에서, 우리가 모이는 어떤 친교 모임에서,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야곱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던 그 축복의 말들, 우리 마음속에 빛을 창조해내는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의 능력을 잘 사용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말을 주셨을까? 나는 이 말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우리 잘 생각해 보시고 아름다운 말, 능력 있는 말, 복된 말, 축복하는 말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놓으면 학교에 가서, 학교에 왜 보냅니까?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들하고 학교 보내잖아요. 근데 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나쁜 말부터 배워갖고 와요. 욕부터 배워갖고 오더라고요. 한국이나 여기 이태리나.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그만큼 나쁜 말들이 많다는 거고, 좋은 말과 나쁜 말 중에서 우리 사람의 죄된 심성은 자꾸 나쁜 말을 흉내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나쁜 말을 하면 시원하고, 나쁜 말을 하면 통쾌하고 막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나쁜 말은 뭐예요? 어두움을 창조해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의식이 깨이고 우리 자아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좋은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좋은 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분들의 아름답고 좋은 말들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깁시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자꾸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내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내 입술에서도 좋은 말 나올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자꾸 축복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넌 잘 될 거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택하셨어.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넌 참 귀하고, 너는 참 진실하고, 넌 참 정직하구나. 난 너를 사랑한다. 우리 자신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타인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 동력자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말들을 자꾸 우리가 함으로써 빛을 창조해가는 능력 있는 말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영적인 흐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대에 이르러서, 그 요셉의 대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를 따라서 쭉 흘러내려온 영적인 흐름이 그만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땅을 제일 먼저 분배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유다 지파로 넘어갑니다. 유다 지파로 넘어가더니 유다 지파에 가장 이름 없는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시골의
두 아줌마 아저씨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용사요, 위대한 왕이 태어납니다. 흐름이 유다 지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서 순서를 유다 지파, 요셉 지파 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상으로부터 훌륭한 믿음의 유산들을 받아 누려도 그 아래 계승자가 없으면 영적인 흐름은 끊어집니다. 그러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받아 누리고 계속해서 내 후손들이 잘 되고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유산의 계승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는 지위나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영향력이 강해집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아빠는 세상에서 이 정도 지위까지 올랐어 라고 자랑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는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가집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영향력입니까? 세상에 총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요셉 같은 총리 드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이 이 전 세계 역사에서 배출되었지만 그 숱한 왕 중에서 다윗 같은 왕 찾아보기 정말 힘들죠. 요셉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신앙을 영적인 가치로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는 사람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고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 한 분이 계십니다. 1700년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핵심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혹은 무슨 교계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랐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평범한 목사였고 평생 한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작은 교회의 목사로 평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진 영적인 영향력은 대단해서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하고 그분의 책을 읽습니다.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탁월한 책을 쓰셨죠.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5대에 걸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가치가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한 사람이 지닌 지적인 수준이나 그 영향력이 후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주제로 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어떤 비교 대상이 되는 한 가문을 택했는데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가문을 선택했죠.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과 심지어는 가족 숫자도 똑같았어요. 비교가 되니까요.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었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봐야 했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인문고전 독서에 힘을 기울이도록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마커스 슐츠 가정은 별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도 잘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문고전 독서에도 전혀 문외한이었죠. 자, 5대에 걸쳐서 이 두 가문을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전부 896명이었는데요. 부통령 1명, 상원의원 4명, 대학 총장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법조인 130명, 공무원 80명이 배출됐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마커스 슐츠의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5대 동안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장녀 65명, 빈민 286명, 평생을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들이 460명이 이를 정도고
미국 정부는 마커스 슐츠 후손들을 위해서 5대 동안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국가 보조금을 지출해야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 가문이 그 가문이 후대로 넘어갈수록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영적인 가치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부모가 가진 어떤 기득권, 부모가 갖고 있는 지위,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자손들에게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이런 말들이 유행합니다. 한국에서요. 그래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보통 뭐라고 그럴까요?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통과될 수 없는 과정을 통과하게 해준다든지, 얻을 수 없는 어떤 학위가 있다면 얻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된다면 그것이 우리 후손 대대로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정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능력이 되고 영향력이 되겠습니까? 야곱은 세상적인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가 무슨 지위에 올랐습니까? 평생을 목동으로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는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엄습해 와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쓰고 결국 애굽으로 이주해야 됐잖아요. 그는 파산했습니다. 노년에. 그가 무슨 지식이 있고 학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문 가운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계승자가 되고 다윗을 낳은 그런 영적인 토양들을 룻과 보아스가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삽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지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부모,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 우리 자손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나쁜 모델이 되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에서 좋은 모델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의 위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닮고 그들을 스승으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섬기면서도 기쁘고 헌신하면서도 기쁘고 드리면서도 나누면서도 기뻐요. 그래서 영적인 가치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제 점심 때 우리 청년부 수련회, 청년부 이모들하고 청년부 수련회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예산은 세웠는데 지금 지출할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근심이 많았습니다. 이거
200유로가 아니라 500유로, 600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 메꿉니까? 막 청년들이 근심했는데 청년부 바자회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 작은 마체도니아 하나에 10유로도 넣어주고 20유로도 넣어주고 어떤 분은 100유로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금세 채워지니까 이 청년들이 너무 놀라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채워질 줄 정말 몰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줄 수련회를 통해서 배웠다. 임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위해서 첫째 날 식사 대접하고 둘째 날 식사 대접해 주시고 한 집사님들도 이름 없이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참 좋으신 분들 많구나. 나도 커서 나도 이 다음에 어떤 위치가 됐을 때 저런 분처럼 돼야지. 모델이 되는 것이죠. 5월 달에 우리가 이 커튼을 걷었습니다. 오랜 코로나 기간 커튼처럼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커튼을 다 뜯어버렸습니다. 이젠 새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흰 벽면에 한 2달 가니까 지치신 모양이에요. 어떤 분들이 뭐 어쩌자고 커튼만 떼놓고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색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색칠하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분은 아니시지만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집사님이시지만 다 칠하신 다음에 본인이 받은 금액에서 400유로를 헌금을 하고 가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전 아름답게 꾸미는데 1000유로를 헌금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전액 전부를 이 들어간 비용 전부를 제가 부담하고 싶습니다. 2000유로 헌금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헌금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얼마나 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된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향해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좋은 우리 신앙의 모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막 1000유로, 2000유로 헌금하라 이런 말 아닙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자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감동받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자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벽면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 때문에 말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것을 아낌없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나쁜 모델들 참 많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누구 흉보고 누구 때문이야,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저게 잘못이야, 저거 고쳐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법을 따르면 우리는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좋은 모델들을 우리가 보고 좋은 모델이 됩시다.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내가 감당해 갑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 감으로써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모델들이 많고 우리 가정 안에 그런 따를 만한 모델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교회가 잘 되고 그가 속한 어느 공동체든지 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여러분 성취하십시오. 다 성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 누리며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또 흘려보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좋은 모델이 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좋은 모델이 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뒤따라가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신앙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흘러 내려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